뭐예요? 죽을 때 다시 가서라도 손 들고 손 들고. 유언이 뭐예요? 죽고 나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정확히 맞췄어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 누군가의 유언을 들어봤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어? 나는 혹시 할머니나 할아버지 유언을 들어본 적 있어. 진짜요? 어떤 유언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어떤 얘기였는지 우리한테도 들려줄 수 있어요? 건강하게 잘 살으라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유언을 남겨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겠죠. 유언은요, 죽기 직전에 남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말이겠죠. 가장 남기고 싶은 말. 우리 친구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유언을 듣게 될 텐데 어떤 자세로 들을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친구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어떤 자세로 들어볼 거예요? 아, 뭐라는 거야? 잘 들리지도 않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이렇게 들을 거예요? 아니죠.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들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할 거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은 아니었지만, 죽기 전은 아니셨지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죽었다가 어떻게 되셨죠?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시고 나서 그냥 이 세상에서 계속 사신 게 아니라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하늘나라에 그냥 있는 그대로 올라가셨죠. 구름을 타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유언을 하셨는지 지금 전사님이 이야기해 줄 건데 우리 제자들처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유언을 어떻게 들었을까? 다르게. 어떤 눈빛으로 들었을까? 하품을 하면서 예수님 필요한데 뭐라고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들었을까? 아니죠. 예수님이 도대체 마지막 말씀 어떤 걸 남겨주실까 하고 들었겠죠. 제자들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유언을 시작하셨죠. 하늘과 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란다. 그러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거라.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전하거라. 그리고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거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유언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멋진 바닷가로? 어디로 가라 하셨어요? 집으로? 편안한 곳으로? 아니요. 온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왜 가라고 하셨어요? 누구를 전하라고요? 예수님을 전하라고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계 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다른 세계로, 다른 나라로 흩어져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거기서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니, 제자들이 들은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로 가고 또 그 사람 얘기 듣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나라로 가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살아있냐고. 제자들이요? 아, 제자들은 사람인데 다 죽었죠. 죽었지 아직. 다 죽었죠. 1800년, 1900년이 지났는데 다 죽었어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전하러 왔던 분이 있어요. 토마토 아니야. 토마토 아니고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복음을 전하러 우리나라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 잠깐 영상을 보고 나눠보도록 해요. 1863년 중국 수주에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2년간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잊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며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켓과 그레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펫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펫을 찾아 참여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여기까지 불 다시 켜주세요. 잘 봤어요? 내용 잘 이해가요? 잘 이해 안 갈까봐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읽고, 그래, 나는 중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거야 했어요. 그리고 중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아내가 낯선 곳에 가서,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 깨끗하지 못했거든요. 병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토마스는 너무 슬펐어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이제? 고향?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런데 토마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던 토마스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조선이었어요. 왕이 있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한대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죽게 됩니다.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서양 사람을 지독하게도 싫어해서 서양 사람이 들어오면 막 공격한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마스는 내가 이 조선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 몇 권을 들고 이 배를 타게 돼요.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어서 배를 타고만 갈 수 있었어요. 네? 그림이 안 나와요. 네. 그런데 이 배가 조선 가까이에 오자 조선에 있던 군사들이 이 배를 향해서 뭘 했을까요? 대포도 쏴고 막 불화살도 막 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서양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서양 사람들은 괴물 같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서양 사람을 싫어했어요. 그 배 안에는 토마스 선교사도 타 있었어요. 그러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그냥 죽고 말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 제일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소리쳤어요. 이 성경만 전해주고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 소리를 들은 박충건이라는 군사가 로버트 토마스를 내려오게 했어요. 로버트 토마스는 이 성경 좀 받아주세요. 그럼 내가 편안히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박충건은 뭐라는 소리야? 시끄러워! 하면서 성경 받기를 거절했어요. 그때 그 옆에 있던 어린 최치량이라는 남자아이가 그 성경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죽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어요. 다만 성경 3권을 최치량에게 준 뿐이에요. 그리고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죽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최치량이라는 이 남자아이가 가진 이 성경 최치량이 남자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성경 읽다가 걸리면 우리 가족 모두 감옥에 가는데 하면서 무서워서 그걸 다른 어른에게 전해주자. 그 어른은 그걸 보고도 이게 뭐라고 써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하면서 그냥 집에 벽지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집에 벽지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최치량이 그 집을 사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집을 여관이 뭔지 알아요? 호텔처럼 이렇게 여행 오는 사람들 잠깐 자게 해주는 집, 그런 집으로 삼았는데 그 이후에 우연히 선교사 2명이 그 집에 가게 됐어요. 근데 벽지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성경. 그래서 놀랐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에게 그 책을 받았다. 그 여관이 나중에 어느 곳이 되었는지 알아요? 네.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엄청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잘 안 들립니다. 이런 교회처럼 됐냐고요? 네, 이런 교회처럼 아마 생겼을 텐데 그 교회는요 엄청난 교회, 장대현 교회라는 큰 교회가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대동강 강변에 와서 무서워, 죽기 싫어 이러면서 쭈뼛쭈뼛 됐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토마스 선교사
선교사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이 성경을 어떻게든 전해주어야겠다라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행동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비록 그 자리에서 죽었지만 그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바꾸셨어요. 한국을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도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게 예수님의 유언이니까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큰 어려움을 당해서 항상 사람들이 이 예수님 이야기 듣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럼 지금 당장 우리 외국으로 나갈까요? 네, 당장 나갈까요? 예수님의 유언이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라고 했으니까 지금 당장 가면 될까요? 여권 다들 있어요? 우리는요 아직 어리고 학교도 다녀야 하고 외국어도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박수 한번 시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우리가 지금 당장 외국에 나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부터 예비 선교사가 될 거예요. 무슨 선교사요? 예비 선교사. 예비 선교사라는 건 나중에 언젠가 복음을 외부에 전하는 사람이 될 거란 뜻이에요. 우리는 예비 선교사로서 지금부터 나가기 전까지 전 세계에 관심을 갖고 선교사님과 그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특별히 오늘은요 기도카드를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반별로 가져볼 거예요. 반 있어요. 이따가 공과 시간에 전도사님이 여기 있는 기도카드를 뽑으라고 할 거예요. 그럼 반별로 하나씩 뽑을 거예요. 알았죠? 반별로 뽑으면 이 종이 안에 나라의 이름과 그 나라의 상황이 적혀 있어요. 전도사님은 지금 중국 기도카드를 뽑았는데요. 이걸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읽고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여기 밑에 중국을 위해 함께 기도해요 내용을 보면서 중국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그냥 기도하면 안 되겠죠? 자, 이 종이를 공과 시간에 다 나눠줄 건데 그 중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박수 한번 시작! 이걸 집에 가져가서 매일매일 보면서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색칠을 해와요. 주일날 기도했으면 주일 밑에 색칠, 월요일날 했으면 월요일 밑에 색칠, 이렇게 색칠해서 가져오면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큰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풀 몇 개라니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 친구들 선물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께 기쁨이 되려고 기도하는 거죠?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해요. 손목을 눈 감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건 지금 기도하는